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이 4월 첫 주입니다. 어느새 쌀쌀했던 그런 겨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봄철에 따뜻한 기운이 옷깃을 스치며 우리의 모든 옷깃을 여민 것을 다 풀어헤치게 하는 그러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꿈과 또 소망을 갖는 것 같아요. 봄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또 모든 삶과 상황을 놓고 하잖아요. 언제든지 기회만 된다면 벌떡 일어나서 밖에 나가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봄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오후 예배를 같이 하냐고 지난 오후일날 이제 그 셀 나눔 축제를 했습니다. 그 셀 리더 톡에 사진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 너무 꽃들이 만발하고 또 먹을 것도 풍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셀 리더 톡에 올라온 사진을 잠깐 공유하며 또 공개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셀 리더들이 또 톡에 안 올린 분들은 제가 공유를 못합니다. 올린 것만 공유한다는 것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보게 되어지면 남성 B1셀. 네, 자, 한 분은 너무 피곤했는지 벌써 주무세요. 식사하시면서 아마 식곤절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나머지 세 분들은 너무 많이 먹어가 배불러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입만 뻐끔뻐끔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얼큰이가 한 명 있네요. 이게 찍는 게 어떻게 저렇게 찍어가지고 얼굴이 크게 나왔어요. 안 그래도 큰데 난 더 크다. 이렇게. 그 나머지 분들은 그냥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저 밑에 게 뭔지 먹고 싶네요. 자, 그 다음 보면요, 우리 여성 A 원셀, 너무 이뻐요. 저렇게 이쁜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별로 표현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손가락이.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 보면요, 아이고, 역시 사랑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쁘죠? 안 이쁘면 시험 들어. 다시 이쁘죠? 그렇지, 이분들이 시험 들어. 자, 그 다음에는요, 여성 A 그 4셀. 아이고, 너무 이뻐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저기 한 분이 먹어도 나는 배고파. 손에 뭘 아직도 사진 찍고 이제 들고 있어. 다른 사람 다 사진 보고 있는데 혼자만 딱 들고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참새 3마리 옹기종기 모여서 전신줄에 매달리는 것처럼 저렇게 얼러리 모여 있어요. 자, 그 다음 부부셀이에요. 완전체는 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이제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쌍둥이도 동참을 했어요. 우리도 부부셀이야 하고 동참했던 모습이죠. 네, 그 다음에 여성 B1셀. 자, 여기 보니까 우뚝 솟은 전보선대가 하나 있네요. 가운데. 나는 키가 커 하면서, 그런데 주변은 다 비슷한데 혼자만 우뚝 솟은 모습이 참 특이하기도 합니다. 아름답죠.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네, 이분도 너무 좋아가지고 졸려서 잠자고 있어요. 한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잠을 좀 쉬셔야 되는데 못 주무셔가지고 잠을 주무세요. 이 좋은 날에. 자, 여기는 눈을 떴어요. 그래서 아까 한숨 잤더니 좀 피곤이 풀린 모양이야.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 B 4셀인데요. 여기는 우리 김행조 집사님이 그 홍보 아닙니다. 김영주 집사님 운영하는 그 집사님 딸이 운영하는 그 카페 가면 사진을 이렇게 찍게 돼 있어요. 카메라가 빛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찍었어요. 보니까. 네, 누가 제일 행복해 보이나요? 다 행복해 보여. 여러분 참 눈치들이 백단이야. 자, 그다음. 자, 너무 자연스럽죠.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면 셀들이 그 카페 가셔가지고 이 단체 사진 한번 찍어주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다음 비포 파이브 셀. 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이쁘죠? 우리 이윤자 권사님 오랜 동안 교통국학으로 인해서 셀리도 못했는데 우리 최수영 집사님께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이 셀이 너무 이쁘게 이렇게 잘 성장해 가는데 이제 다시 우리 이윤자 권사님이 또 셀을 맡으셔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또 그다음 마지막 우리 시공동체. 예, 참 이쁘죠? 저기 청일점에 혼자 앉아 있어요. 남자가. 자, 근데 저는요, 이 보면서 가운데 음식이 먹고 싶었어요. 야, 얼마나 푸짐하게 저거 다 먹었어요? 많은데 저걸 다 먹었대요, 보니까. 야, 어마어마한 그러한 정말 식사량을 자랑하는 우리 시공동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가족도 다르고 또 모든 삶의 환경도 여건도 다 다른데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같이 음식도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다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셀 나눔 축제를 할 때 그때는 더 기쁜 모습들, 더 행복한 모습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사진을 안 올린 분들, 또 혹시라도 아직까지 못 모인 분들은 재정부에서 쫓아가기 전에 빨리 모이셔서 여러분 그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했고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고난 따라가 보기. 자,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어요.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이 바로 예수님께서 클라이막스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대속 사역, 다시 말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 예수님의 고난 따라가 보기라는 주제로 이번 주 이제 고난 주간인데 오늘은 스타트로 예수님 고난 따라가 보기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만끽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많은 일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딱 요약을 해보면 몇 가지인데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과 섬김과 순종, 요 세 가지 사역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시작. 거룩, 섬김, 순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을 많이 있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적과 이적들, 많은 사역을 다 통틀어 한마디로 세 가지를 요약하게 되었지만 바로 거룩과 섬김과 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일정을 하루하루를 살펴보게 되었지만 고난의 일정이에요. 자,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 물론 종료주일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도 하셨어요. 두 번째 화요일 날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셋째 날 수요일 날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넷째 날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섯째 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는 그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이죠.
그때는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어디에?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 주일날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신 그날 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정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지만 그 일주일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위대한 일들을 일주일 내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또 결론 지었던 그러한 날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셨대요. 그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 이 땅에서 눈물을 3번 흘렸는데 그 겟세마네를 동산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그 눈물이 피와 땀이 범벅이 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고 하니, 아버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가 버거웠던 거예요. 사실은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고 그 예수님이 혼자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기가 너무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도 예수님 어깨에 놓여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 그 애절한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간절하게 그렇게 애통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 지으세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이, 결국에 예수님은 그 혼자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셨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오늘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베드로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어떻게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마치 길이 없는 곳을 예수님께서 길을 내신 거예요. 그 모래 백사장에 길이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첫 발을 내디뎌서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을 혼자 그렇게 걸어가신 그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고 눈물의 길이었고 아픔의 길이었고 참으로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거니, 바로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어린 양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의 형제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대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요 시대상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았고, 공의로 심판은 하나님께 부탁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서를 기록하는 이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로마에 가장 극악한 황제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죠? 네로 황제.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동물의 가죽에 씌어 죽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려 죽기도, 때로는 사자밥으로 그렇게 죽기도 했고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오직에서만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땅 밑으로 숨었어요. 카타콤. 땅 밑으로 굴을 파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숨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고난을 대처하는 대처법을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았다.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았다. 단지 공의로 판단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탁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소리에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라. 세상에 고난이 오는 거 당연하다. 환난이 오는 거 당연하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고난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골고다 산상에서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있을 때가요, 그 상황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고난과 그 상황에 반응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모든 것 다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의 그 고난과 아픔,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했을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 이게 중요해요. 대속물이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 때는 이제 뭐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사람이 대신 드릴 수 없으니까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동물이 대신해서 그 죄를 져요. 제사 드릴 때 이제 동물을 잡게 되어지면 그 피를 7번 그 제사 드리다 뿌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에 대신에 그 동물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대신 죽을 수 없으니까 동물이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구약의 소나 양이 드릴 수 있는 그 대신에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대속물,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둘러 모아놓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발 하나씩 하나씩 끼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신발도 온전치 않았어요. 신발을 안 신은 사람도 많았어요. 신발을 신은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신발은 어떤 신발이냐면 요즘 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발가락이 다 나오는 이렇게 끈을 얼기설기 맸던 그러한 신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밖에 나갔다 오면 그 사막 흙구덩이에서 온 땀과 잡동사니 먼지들이 다 엉켜서 발이 엉망상태. 여러분 요즘 세족식 하면 발을 여러분 벗으면 어때요? 양말 벗으면 깨끗해. 냄새도 안 나. 씻기도 너무 편해. 어떤 분들이 세족식 한다면 집에서 다 씻고 와. 네, 세족식 요즘 너무 편한데 그때 당시는 안 그랬어요. 그 더러워진 그 발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발가락 사이 손을 넣으면서 뽀그작 하면서 다 씻겨주셔서, 이처럼 예수님은 바로 섬김의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의 현장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주변에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내가 전도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영혼들을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주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섬기잖아요. 그러지 말고 전도 안 해도 되니까 정말 주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뭘 깨달고 어떤 걸 실천할까? 따라서 합시다. 죽이고 살리고 회복하라. 뭐하라? 죽이고 살리고 회복하라. 베드로 사도에게는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씻을 수 없는 치욕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가분다.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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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이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 아픈 상처를 갖게 되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 맹세, 아주 쌍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도 없고 어디를 향하여서 살 수도 없는 그러한 베드로, 그 자기 동료들에게 들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찾아오셔서 그렇게 물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몇 번 물으세요?
3번 물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3번 물으시면서 3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 맹세했던 그 부끄러운 것들을 싹 가려주시고 싹 해결하시고 씻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은혜, 내 모든 부끄러움과 내 모든 수치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무너진 그 자존심, 영적 자존감, 마음에 상처있던 그 모든 것들을, 뼈아픈 상처를 예수님께서 다 회복하시고 씻어주셨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베드로가 친히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뭘 담당했다? 우리 죄를 담당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을 부인했던 그 가슴 상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혹은 믿기 전에 그런 모든 죄들,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의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죄 아래 묶어두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내가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가 생각나는 분들 계십니까?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분이 계시면요, 아직까지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 대속의 은혜가 완전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한 거예요. 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있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죄에 매여, 아직도 내가 과거의 죄 때문에, 아직도 내가, 여러분요, 이미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그렇다고 죄짓지 말고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선포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 나의 영과 나의 모든 것을 죄에 얽매이는 원수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불안하고 또 절망 가운데 사로잡은 원수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따라서 합시다. 죽이고 살리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현장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죄의 세상으로 또 여러 가지 악으로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영생이니라. 자,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뭐래요? 영생.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서 영생. 뭘 얘기해 주죠? 영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아멘이에요? 자, 저 보세요. 저를 똑바로 못 보는 분은 신천지야. 눈 돌리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확신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죽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러한 은사들과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위의 것 바라보고 땅의 것은 죽이라. 땅의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 여러분이여 우리가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바라보고 땅의 것 모든 육신의 정욕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여러분 다 죽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놈의 땅의 것이 죽여도 또 살아나고 죽여도 또 살아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날마다 죽여야 돼. 그래서 뭐라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여기서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강제 억압이에요. 마치 그 말들이나 소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소에게는 뭘 뚫죠? 코를 뚫어. 그래서 뭐예요? 코드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건 거예요.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뭐냐? 내가 스스로 안 되니까 나 스스로를 쳐서 강제적으로 거기에 몰아넣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도입니까? 그런데 그가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강공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속에 모두 욕심의 악한 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두 마음에서 갈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땅의 것은 따라서 땅의 것은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우리의 고개를 하나님을 향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땅에 자꾸 바라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게 없어요. 은혜가 안 나와요. 계속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 따라가 보기. 첫째로 죽이고, 두 번째 살리고, 세 번째 회복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또 회복하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모든 질병들이 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이요, 치료하는 여호와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의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요, 구약에 말라기 400년 그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습니다. 바로 400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십자가에서 발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구약시대 때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던 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소망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을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따라가기,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 보면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고난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닮아가는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죽이고 살리고 회복하라. 할렐루야. 죄는 죽이고 의는 살리고, 여러분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와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도록 하는데, 여러분이요, 한 주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도 주님, 내게 그러한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은 아멘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 하나 없는 자에게 기도합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고난의 현장을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 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드리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도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 고백하며 감사하며 이 고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고난의 그 현장에 따라가 그 현장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가는 모들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